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39장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성막의 모든 것들을 모세가 검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을 강의할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그림들도, 제사장 복장도 제가 전에 나누어 드린 것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39장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 내용과 28장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상보합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을 지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면을 강조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제사장 복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복장을 제작하는데 먼저 1절에는 이제 그냥 서론적인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사장 복장은 언제 입느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입는 옷이지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입지는 말아야 했던 그런 옷입니다. 자, 제사장 복장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또 에봇은 성경에서 자주 또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한데, 자, 에봇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을 보시면, 자, 파란 바탕에 옷이 있죠. 그 겉옷 위에 조금 앞치마까지 생긴 약간 주황색도 있고 노란 계열의 바탕으로 된 그거 보이시죠? 예, 맨 살의 입장에서 볼 때에 흰 옷이 보이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이 보이고 그 맨 겉옷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금색입니다. 어깨에서부터 약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전체를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에 대한 기록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 자, 에봇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리는 조끼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에봇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는 배실, 또 금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주색은 성경에서 고관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로마 군인들이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고위 관료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홍색, 피의 상징입니다. 배,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는 옷입니다. 이 39장에서 제사장 의복 가운데 사용되는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전부 다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을 만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 그림 보시면 어깨 보십시오. 어깨. 양쪽 어깨에 여기에 호마노 보석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석을 달았는데 이 어깨 위의 보석들은 이스라엘을 기념하기 위한 보석.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자,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습니다. 그 에봇 위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이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한다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 동시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자기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상징을 이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담감을 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래,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옷을 입고 나올 때에 내가 너희를 늘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인간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을 보십시오. 가슴을 보면은 이제 흉패, 가슴에 흉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줄로 돼서 12보석을 달았습니다. 12보석, 이 색깔 전부 다 틀리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이 가슴에도 달았습니다. 전부 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그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바둑알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검은색과 흰색.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림과 둠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전쟁하러 나아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우림과 둠빔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흉패 안에 있는 이 보석들, 흉패 안쪽에 이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용패가 21절까지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겉옷입니다. 자, 겉옷은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 청색으로 된 것을 가리킵니다. 좀 명칭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냥 우리는 이것을 겉옷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봇 안쪽에 있는 겉옷은 청색 실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뒤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이 겉옷은 그림 보시면 또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제사장 옷이 하얀 옷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청색 겉옷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이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일반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 겉옷인데 겉옷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에봇처럼 어깨까지만 오는 조끼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청색 그 겉옷이 사람의 손목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규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아래쪽에 보면은 뭘 달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금 방울을 달았죠. 그리고 금 방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았습니다. 별도로 다른 겁니다. 그냥 청색 겉옷에 금 방울을 달고 석류 모양 장식한 것을 만든 것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평민들도 옷을 입으면 맨 끝에 술을 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석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석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에봇 안쪽에 청색 겉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석류 모양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되어 가지고 금 방울도 달았습니다. 가장 값진 보석 금으로 달았지요. 자, 근데 금 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들리게 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볼 때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러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 금 방울 소리를 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이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 아무 소리가 없으면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의 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제사장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어깨의 보석과 그 다음엔 겉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에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건과 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겉옷, 청색 겉옷 안쪽에 입었던 하얀색이 바로 이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옷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이제 터번 같은 이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관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과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이 대제사장이 쓰는 것을 두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을 관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일반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조금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뭐 색깔이 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맨 끝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대제사장 앞에는 붙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반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이 달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속바지가 있었어요. 속바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이 아래쪽에는 또 속바지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식구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니까 남자들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속바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바지를 왜 입었느냐? 이 제단 위로 올라갈 때에 하체가 보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이 불결한 몸,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서
그 안에 이 속옷 안에도 속바지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0절과 31절에 있는 거 패에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성막이 완성된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32절에 보면 그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합니다. 가끔 보면은 성막, 회막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성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막이 되는 것입니다. 회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제사장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성막, 하나님이 모세나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만나 주실 때에는 회막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성막에서 사용해야 될 모든 기구들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성막 제장의 명령을 최초로 지시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41절까지는 전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모세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관계자 사람들을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이 묵상의 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 출애굽기 38장을 강의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재료들의 그 물품 내역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용된 금, 은, 노새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8절에서는 아직 제사장 옷을 38장까지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성막을 만드는데 그 사용되었던 금은 놋, 여기에 대한 모든 물품을 전부 다 얼마가 들었는지 언급해 놓았어요. 그 기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 복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에도 금실 사용했잖아요. 어깨 위에 호마노, 그 다음에 흉패 쪽에도 이스라엘 12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렸잖아요. 값진 거잖아요. 왜 그런데 이것을 같이 계산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주석 같은 거 제가 가리고 있는 자료를 살펴봤는데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성막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이 주석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에 언급이 없더라도 제가 고민하고 또 성경의 근거가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이 성막을 제장하는 데 비용 속에 제사장의 복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 왜 그랬을까? 조금은 짐작이 되면서도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인철 목사님이 저보다 더 구약을 전공했고 가방끈이 긴데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뭐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못 봤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성경에 대해 사용된 물품 리스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사용된 금은노새 값진 총량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사장 복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도 저랑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다신을 신었습니다. 다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한 분인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민족들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에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서 발견하기 힘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란 단어, 그대로란 단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쇼핑할 때에도, 옷을 살 때에도, 음식거리 살 때에도 가급적이면 어떤 걸 삽니까? 예쁜 걸 삽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도 실용적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이 돋보이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할 때에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창의력, 자기들의 상상력, 자기들의 정교한 솜씨,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신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면 안 돼요.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스스로 존재감이나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완벽하게 맞추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점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언제 입는다고 그랬습니까? 섬길 때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장 화려합니다. 값진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왜 값진 옷을 입습니까? 남의 시선을 끌고 내 능력, 내가 어떠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과시하고 뽐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옷은 왜 입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을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소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요,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 세계 곳곳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는 사역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봉사에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혔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장 복장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몸을 가릴 만한 거룩한 옷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들, 가슴 위에 12개의 그 보석들,
이러한 것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보석이나 값진 옷으로 무리를 가릴 것이 아니라 뭘로 가려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구체적인 노력, 이게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연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신약시대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외치지만 쉽게 예수님 닮아집니까? 내 약점을 알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흉보는 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 알면서도 이것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삶의 노력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행동,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참된 모습임을, 거룩한 옷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